오늘 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청년부에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옆에 성도님을 향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찬양 대원들은 뭐 진짜 보고 싶었나 봐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인사를 나눠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 바로 보상을 받고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했는데도 요거도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착한 일을 했는데도 그 일 때문에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착한 일을 했는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 깡패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악함을 어찌할꼬,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약간 시적인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이 악함을 어찌할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사 두 사람이 헤브론을 떠나서 소돔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소돔으로 왔죠? 뭘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잠자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소돔 사람에게 이 두 천사가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상달이 됐어요. 너무나 소돔 사람이 악하다, 이런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됐는데, 진짜 그런가 실사를 하러 이제 두 명의 천사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중보를 했잖아요. 하나님, 50명 있으면은, 괜찮은 사람 45명 있으면은, 40명 있으면은, 30명이 있으면은, 20명이 있으면은, 10명이 있으면은, 이 소돔 땅에 10명이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중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하마 10명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천사들이 이 명령을 받잡아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9명 있으면은 여기는 망하는 겁니다. 10명 있으면 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 두 천사가 그 소돔 성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나그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나그네를 누군가가 집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대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그네를 보내는 그 문화가 있었는데요.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뭐 오늘날처럼 그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작은 그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웬만하면 새로운 사람이 지금 저녁에 왔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새로운 그 나그네를 반겨주지를 않습니다. 와서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오늘 밤에 묵을 곳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아무도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합니다. 벌써 이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성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차가운 그 눈길을 보내는 것을 이 두 천사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그네들, 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롯이죠, 바로.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아멘. 롯이 마침 그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그런데 그 나그네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걸 보고서 이 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My Lord,
네 주여,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내 종의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오늘 밤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기운을 북돋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처음에 거절합니다. 아니요,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그냥 밖에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겠습니다. 우리 노숙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롯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번 더 또 권하고 또 권합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거 배부릅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시구나. 배부르시구나.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먹으면은 약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노라고 해도 한번 이렇게 더 권면하고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먹잖아요, 보통. 지금이 약간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그냥 길에서 오늘 하룻밤 새겠습니다. 아마 천사들에게는 길에서 있으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길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럼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이렇게 오라고 그럽니다.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간청을 해요. 강하게 강요를 해요. 집에 사실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무교병이라는 건 그렇게 맛있는 그런 떡이 아니거든요. 빵이 아니거든요. 뭔가 누룩을 넣고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구워야 빵이 맛있는 거지. 이건 그렇게 약간 딱딱하고 그런 빵이에요. 집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도 이 모르는 나그네를 집으로 그냥 초대해 가지고 그 빵 좀 있는 거라도 이렇게 내주면서 쉬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이걸? 3주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에게 한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다가 3명의 나그네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99살 먹은 노인이 막 달려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네 주여, 이렇게 하고 종의 집에 와가지고 발도 닦으시고 먹을 걸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하고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하고 거의 무슨 복사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롯이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롯은 아버지를 일찍 몇 살에 보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작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낯선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나그네가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성껏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무관심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그 사람이 나그네에게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가끔 보면 신문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어디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 50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다 그냥 지나가는데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사람 도와준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롯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썩어도 준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준치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준치라는 걸 제가 찾아봤거든요. 준치라고 하는 것은 생선의 일종인데 어마어마하게 맛이 있는 생선이라는 거예요. 꽤 깊은 물에서 살기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고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맛있느냐? 썩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썩어도 그 준치가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웬만큼 좀 썩어가지고는
그 먹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그 값어치 있는 물건 있잖아요. 이 값어치 있는 물건에 조금 뭐 상처가 나고 그래도 그 물건은 그 값어치를 한다. 이런 말이 이제 썩어도 준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롯이 썩어도 준치냐? 그 롯에 대해서 여러분 참 그 본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롯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롯이 지금 소돔에 와서 살고 있는 그것만 봐도 조금 이상하고 또 왜 그 소돔으로 가게 됐죠?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자기 목자하고 목축지를 가지고 목초지를 가지고 다투다가 이렇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작은 아버지 찾아가서 아이고 작은 아버지 우리 그 목자들이 뭘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그 싸움이 일어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께 어디서 그 소를 먹이고 싶으세요? 여기에요? 우리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가 너가 먼저 선택해 볼래? 그러니까 냅다 그냥 그 좋은 땅 차지해서 가가지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소돔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 이 사람이 그 롯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건이랄지, 롯의 두 딸이 그 건친 상간으로 해서 자식을 낳은 사건이랄지, 이런 거 보면은 롯에 대해서 이 평가를,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도 준치,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단점도 있지만은 그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롯을 아주 박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보세요. 6절은 제가 있고 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사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의로운 롯이라는 거예요. 악한 롯, 죄인 롯, 망할 롯 이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에 살면서 그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그 자기의 의로움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했던 그런 행동은 누구에게 배운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3주 동안 이제 주일학교 교사 분들을 만나고 좀 대화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졌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지난 그 2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로 우리 아이들 얼굴도 그 제대로 못 보고 문 열어놓고 그 휴업하는 걸 개점 휴업이라고 하죠. 그 주일학교가 완전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봉사 안 해도 되니까 그 어른 예배만 드리고 그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막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아이들 얼굴을 못 보고 제대로 케어를 해주고 섬겨주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아이들 만나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이 막 성경을 막 몇 장씩 읽어오고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막 요약해서 나누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면서 막 그 자랑을 하고 우리 그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계십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도 배도 좀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것 해주고 싶어요.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싶고 그 뭐 교육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그런데 돈이 좀 없어요. 재정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 재정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겠노라고. 그 2부 예배 때 여기 그 재정 그 하시는 분들이 앞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축복했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마음껏 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가 빚을 얻어서라도 우리 자식 교육은 시키잖아요. 우리 그 교회가 뭐 다른 거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게 뭐 너무 아끼고 그러면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부서를 가가지고 굉장히 도전받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부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장 집사님 두 딸이 그 부서의 선생님이에요. 청년 선생님. 참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라면은 우리 은하가 우리 부서의 교사로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같은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아빠한테 시달렸는데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또 아빠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는 그냥 그 부서 하세요. 나는 딴 부서 가든지 성가대 하든지 이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장 집사님 앞에 그 마음으로 그 존경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과 그 생활을 했길래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또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그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는 아이야 아이고 잘 왔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이러는데 집에 가서는 또 폭군으로 변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큰소리 치고 이러면은 분명히 그 주일학교 교사 같이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가정에서도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하니까 주일학교에 그 두 딸이 와가지고 같이 교사로 이렇게 청년들이 요즘 교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딸은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너무너무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돈 많이 주는 걸까요, 진짜? 돈 많이 줘가지고 뭐 그 아파트 이렇게 마련할 수 있고 뭐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부모를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는 것, 이게 그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부교육자가 누리는 그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뭐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주는 것 이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부교육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 복 가운데 하나는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서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닮아갈 수 있고 그런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뭐 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 면에 있어서는 많은 그 부교육자들이 그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쏙닥쏙닥 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제 22년 전에 그 남영교회 지원을 이렇게 하고 그때 제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영교회에 혹시 제가 남영교회는 아니고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했던 때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게 되면은 인격적인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설교 잘하는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자 훈련하는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 담임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가서 뭐 사역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적응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제가 처음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사역했던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미국에서 그 요양하고 치료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에 가가지고 2년 반 정도를 담임 목사님 없이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그 갈망,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기도에 뭐 100% 아니라 200%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 배우고 싶은 목사님, 존경하고 싶은, 뒷담화 할 게 없는 이런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간 곳이 그 분당 우리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6년 반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뭐 유명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력서도 안 쓰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력서도 안 쓰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찬수 목사님 그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란가는 거 거기 가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찬수 목사님 이름 웬만하면 알고 계실걸요. 지금 뭐 한국 교회 그 목사님 중에 뭐 최고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거기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갈 때는 기도도 안 했거든요. 뭐 그냥 별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꼭 뭐 거기 갈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또 좋은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 귀한 목회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이씨네요. 이춘복, 이찬수. 이씨로 제가 태어났어야 하는데, 이씨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으면은. 그러나 윤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그 담임 목사님 섬기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이춘복, 이찬수 두 분밖에 없어요.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많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분들처럼 뭐 인격이 뛰어나다든지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따라 하고 싶은 모델이 있다는 거, 그 모델과 같이 그 목회를 하면서 배웠다는 게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이 믿음의 두 가지 면을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성이 있고 또 하나는 단체성이 있다.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뛰는 원맨쇼가 아니라 함께 뛰어가는 것이다. 함께 뛰어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누군가는 내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여러분보다 한 걸음 영적으로 앞서가는 그 성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아브라함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 뒤에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새로운 새 가족이 여러분을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요? 난 모르니까 안 보는 것 같지요? 다 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지금 새 가족이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군가 앞에 있고 누군가 같이 있고 누군가 뒤에 있다면 우리 뒤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왔지만은 이 나그네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잠자기 전에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낮에는 초저녁에는 미처 환영을 못했는데 그래도 롯이 우리 마을을 대표해가지고 영접했으니까 우리 가서 인사나 한번 드리자. 롯에게 그 고마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잘 시간 돼가지고 찾아온 것은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누가 왔다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 성사람 소돔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4번이나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젊은이 몇 사람 아니에요. 깡패 몇 사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20대 청년부터 60, 70대는 어르신, 노인 남자들까지 이 마을에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알다. 이건 안다는 것은 굉장히 때로는 친밀한 알물 이야기하는데 성적인 알물 이야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 너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너무나 그 기막힌 일 아닙니까? 깡패 몇 사람이 그러는 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원래 그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온 마을에 있는 그 소돔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만큼 이 소돔이 이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만반하게 생긴 남자가 오면은 그 남자를 건드리고 강제로라도 그 성폭행을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얼마나 그 악합니까? 딴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그 타락한 동네가 이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란 선물 주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데 그걸 그냥 쓰레기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행패입니까?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행패를 부리는 거 있는 거예요. 암행어사인데,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 마치 그 조선 시대에 어느 마을에 그 탐과 놀이가 있다는 소식을 왕이 듣고서 그 암행어사를 보내는 거예요. 너가 가가지고 그 실상이 어떤지 좀 알아보거라. 가가지고 이제 그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포졸이 잡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탐과 놀이가 그냥 때리고 옥에 가두고 돈 내놓지 않으면은 넌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탐과 놀이는 뭐냐? 볼장이 다 끝난 겁니다. 그게 탐과 놀이인 줄 알고 싸바싸바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암행어사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 폭행을 가하고 그랬으니 완전히 그 절단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나그네가 천사인 줄 알았다면은 평상시에는 좀 그 악을 행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좀 다소곳하고 청소도 하고 뭐 마당도 쓸어놓고 그 나그네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빈말이라도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고 그랬을 텐데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 쾌락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 즐거울 수 있다면 동성애든 뭐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데 롯의 집에 그 찾아온 남자 중에는 옆집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앞집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들을 달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7절에 보면은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형제들이라고 친근하게 이렇게 부르면서 하지만 이건 악이다. 손님을 향해서 이렇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고 또 동성애를 시도하려고 하고 이것은 악이다. 제발 이 악을 행하지 말라. 아무도 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도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그 몇 사람이라도 맞아 우리가 그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집으로 가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남자들이 열받았습니다. 네가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느냐? 그 소돔 사람이 봤을 때에는 롯이 그 다른 마을에 살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받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어디에 지금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너를 죽여야겠다. 막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그 욕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롯이 그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달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악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충격적이에요.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너무나 이 말이 충격적이에요. 룻이 내놓은 대안이 뭐냐? 자기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아직 시집가지 않은 미혼 처녀라는 거예요. 이 처녀 2명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 손님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제안이 있습니까? 아빠가 자기 2 딸을 내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롯을 조금 보호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롯의 2 딸이 약혼 중이었거든요. 소돔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딸을 이렇게 내주면은 설마 자기네 사람들하고 약혼한 사람에게 뭐 손을 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했을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게 악하구나, 동성애는 악이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롯도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자는 남자의 어떤 성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딸들을 내준다고 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의 포주가 됐다는 거예요. 포주가. 너무 말이 충격적이어서 이게 진짜 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리 은혜를 경험을 했고 성령을 받았고 성경을 10독 20독을 했고 기도를 매일매일 1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버텨낼 장사가 없어요.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면은 대부분 다 영향력을 받아요. 여러분 영화 보는 게 죄입니까? 드라마 보는 게 죄입니까? 노래 부르는 게 죄입니까? 유튜브 보는 게 죄입니까? 누가 그걸 죄라고 합니까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보는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가 많이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맨 처음에 볼 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걸 접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끼리 왜 사랑을 못해? 사랑한다는데 동성애가 죄인가? 이런 쪽으로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문화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문화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고 다 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유별나다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문화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전기 문명에서 벗어나고 인터넷 이런 건 애시당초 없고 따로 모여가지고 숲속 같은 데 살면서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였나요? 한 달에 한 번 모였나요? 그렇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날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모였겠죠? 우리는 너무나 바쁜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여유가 많으니까 모였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단 모이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이게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인 거예요. 누가 그 강제한다고 매일 모이겠습니까?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매일 모이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 저주의 죽음을 당한 그 분을 향해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쫓겨날 수도 있고 자기 시종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방에서 공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로 떨어져서 너 믿음은 너 믿음이고 네 믿음은 네가 가지고 가라 그랬다면 다 쓰러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이 지금 그 생면부지의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소돔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롯은 두 영향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소돔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좋은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나 사귀지 말라,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지 말라.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무나 사귀지 말아라. 23장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다고 여기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의 그 탐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그 인디언들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 늑대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두 마리 늑대가 늘 그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 그 아이가 할아버지 왜 그 늑대가 싸웁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악한 늑대는 화, 질투, 슬픔, 욕심, 후회, 억울함, 열등감, 그릇된 그 자존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야. 이 착한 늑대는 환희,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심,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믿음, 이런 게 이제 착한 늑대란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어봐요. 얘야,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 손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할아버지,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아. 우리 대부분은 다 착한 늑대가 이기기를 바라고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그래요?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 우리 안에 악한 늑대도 살고 있고 또 착한 늑대도 살고 있는데 어느 쪽에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늑대가 커가지고 그 나머지 늑대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으로 표현되는 좋은 영향력과 또 소돔의 영향력으로 표현되는 악한 영향력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더 영향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먹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으로 표현되는 선한 영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